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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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아주 집약적으로 간략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맞이하는 후임 청빙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은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의 근본적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요, 이새는 사무엘을 초청한 그 중요한 잔치 자리에 다른 아들들은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또 이 다윗은 혼합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모압 출신의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죠. 아시는 것처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로부터 멸시받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에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복 형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을 당시에 다윗은 사울처럼 지도자로서 명청을 떨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처한 자신의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로 될 만한 자격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시는 원칙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언변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가정 배경,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는 키가 훤칠하고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열광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졌기에 그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화려한 인본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수수한 신본주의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당하고 거부당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외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고전 1장 26절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 능한 자들, 가문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조건도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죠. 대신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울을 떠나셔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반면에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삶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할 때,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구할 때, 자기의 삶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호와께 질문하고 또다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경건한 질문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인도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사울이 시기와 두려움을 가지면서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애를 썼지만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맞이했죠. 성령의 도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왕의 체면이라든지 위신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표현하는 열정적인 예배자였던 것이죠.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서는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치명적인 죄를 범한 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정직한 영을 다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지 말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이 떠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바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회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은 목양의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양을 돌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면은 바로 뒤따라가서 그 짐승의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를 해치려 달려오면은 짐승의 수염을 잡고 그 짐승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양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바로 목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그 모습을 관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양을 성심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찰하셨습니다. 다윗이 양들에게 싱싱한 풀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다윗을 이스라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의 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히 보호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며 사랑으로 그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앞장서서 양들의 길을 인도해 주죠.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넉넉히 먹고 마시고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을 해치는 늑대가 달려오면은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워서 양을 지킵니다. 나아가서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버림받은 양들, 상처 입은 양들, 그런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이끌어서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본받고 모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목자를 돌보고자 하는 목양의 마음을 가진 분이 오셔야만 합니다. 신실하게 목자의 길을 따라가고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배워가는 그런 분이 오셔야지만이 화려하고 언변이 좋고 세상에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없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 오셔야지만이 교회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양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과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선한 목자가 오셔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길 잃은 양들, 상처 입은 양들, 방황하는 양들, 병든 양들, 이런 양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비생산성, 그 아름다운 낭비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목자분이 오셔야지만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세상에 우뚝 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플러스 인격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신앙이 인격 속에 잘 배어나 있는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의 능숙함은 모양의 기술을 말하죠.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함이란 말은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결함, 순수함,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연적 성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타고났으니까 생각하고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목양의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성품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인테그리티, 순수함과 그리고 신실함과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양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는 자연적 성품을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 맡기신 목양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다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울은 경호원도 없이 용변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무장 해제 상태였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금지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성품이 좋아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고 보복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벤 그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복수와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서 그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신앙 플러스 인격,
성령의 성품 인테그리티가 그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이하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비새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비새는 후일 다윗 왕국의 국방장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당한 분노와 보복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맑은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정당한 보복으로 포장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테그리티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교회는요, 언제나 파도가 칩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과 다툼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당한 보복, 정의로운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할 때 교회는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화평한 가운데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후임으로 오셔서 저보다 더 일치월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세우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플러스 인격, 성령의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꼭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도영 목사의 25년의 목회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은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